오늘 이렇게 귀한 뉴잉글랜드 은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이렇게 동력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그 헌신 이런 것들에 힘을 얻어서 이 시간까지 부족하나마 또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듣게 되는 분에 넘치는 하나의 칭찬이랄까 찬사를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늘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하여 무슨 좋은 것 다 내려놓고 거기 갔다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왜 그가 빚졌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택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기에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구원받을 내 스스로의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동일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아니면은 심지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저를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경험도 하게 하시고 나름대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했다면은 그분들 때문에 누군지 몰라도 저를 구원하셨다면 그분에게 나는 빚을 지고 있다 하는 그 심정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를 드린다.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저희로서는 저희 그러니까 내가 대변하는 것 같은데 자칫 하면은 무슨 약장수 같이, 자칫 하면은 무슨 사회사업가 같이 들릴 수가 있어서 참 괴로운데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이강택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교 보고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또 심지어 오늘 오후 3시 반에 선교 간담회 같은 데서 할 수 있으니까 이 예배 시간에는 말씀 증거에만 초점을 맞춰달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대륙의 남동부에 위치한 말라위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2002년도부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언급이 되었지만은 저는 원래는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었고 범죄를 연구하고 범죄를 어떻게 저지르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이 제 목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목회자로 이렇게 서원 기도도 하셨다는 얘기도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이 범죄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문제에 대한 크리스천의 사명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과 함께 동문이 될 수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과 범죄학을 같이 조금씩 공부한 그거를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나 교도소는 가장 바닥에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30몇 개 그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낙후된 나라에 또 거기에서도 가장 바닥이 교도소에 정말 어느 면으로 보아도 참 탄식만 나오고 인류의 수치같이 여겨지는 그 참 처참한 환경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도착해서 이미 알고는 갔어요. 많은 얘기도 듣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에 그 가난한 나라의 제일 바닥이니 오죽하겠는가 가서 실상을 보니까 숨이 콱 막힐 정도였습니다. 한 번씩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심약한 여자분들은 그 교도소의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는 분도 한두 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놔둘 수가 있는가? 만일 개나 돼지를 저런 상태에 처박아 놨으면은 아마 할리우드의 인기 스타들이 피켓팅을 하면서 동물 학대를 하지 말라고 아마 앞에서 항의를 하지 않았겠나 하는데 사람은 그런 상태에 있어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 밥은 왜 주냐? 그냥 다 죽여버리지. 이런 이 우리 인간의 아주 악한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실상 거기에 있는 사람들, 미국이나 한국 같았으면 교도소 문에도 갈 자격도 없는 좀도둑도 그냥 참 그것도 그걸 범죄자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가난하니까 다른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 미어 터지는 교도소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참 막막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비록 더디더라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사역을 전개하면은 기필코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것은 공의로울 뿐 아니라 효과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지만 그 중에 가장 일단 도둑질하는 자는 하고 나오는 에베소서 4장 28절이 저희 모든 프로그램의 근저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제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것, 그치는 것에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가치관의 전도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악인의 삶,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의 정의는 아주 나쁜 그런 살인범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삶의 결과로서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버리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되어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는,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는 성경이 정의하는 바 의인의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여지만은 그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더 빈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 수 있는, 자식을 섬기고 부인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을 하는 것이
그 없는 나라에 조그마한 기여를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수고하는 그 일의 하나로서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식품 제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옥수수와 콩, 설탕, 그다음에 농축, 비타민이나 철분 같은 것이 잘 함유된 어린아이들이 꼭 먹어야 할 영양분이 가득 담긴 음식을 마치 그리트나 뭐 이런 오트밀 같은 재료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24개 초등학교 또 160여 개의 유아원에 무상으로 그것을 우리가 배달을 해서 매일같이 약 한 4만 4천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면서 든든하게 따뜻한 맛있는 한 그릇의 영양식을 하고 클래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물론 불쌍한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것, 그것도 숭고한 일이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은 한 번에 예를 들자면 어떤 여름의 VBS나 이런 것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고 꾸준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도 우리가 매일같이 공급하는 음식을 공급하는 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파송하는 교사들이 매일같이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어느 다른 이단 사이비 종파나 특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슬람이 도저히 그 학교에 발을 붙일 수 없고, 그래서 미약하나마 우리가 지금 몇 개 안 되는 학교지만은 그렇게 하나씩 둘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군데 교도소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전체 가동을 했을 때에는 약 한 40만에서 50만까지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충분히 그냥 만들 수 있는데 오버타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해도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의 그 재정이 약해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캐파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한 4만 명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사역 보고를 대충 끝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모든 일에 각각의 영역에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다는 것, 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이 어떻다는 것,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묘법, 비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시간이 허락되는 가운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최후 심판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 즉 그리스도의 재림은 항상 이중적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불신자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의 그 경악 속으로 떨어지는 그것이 여기에 먼저 서술되어 있고, 또 이어서 신자가 얻게 될 영광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음녀의 심판, 이 불신자가 그 경악 속에 보게 될 그 광경도 여기에 큰 음성,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들려서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게, 심지어 오늘 이 본문에서도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뿐만 아니라 6절에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그전에도 볼륨이 엄청났겠지만 이번에는 그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 볼륨이 올라가서 그냥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그런 소리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창조일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포함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외치는 가장 웅장한 찬양 할렐루야, 그것이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들, 큰 자와 작은 자 모두가 함께 외치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각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장을 하는 그것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옆자리에 누가 있는지 꼭 둘러볼 필요 없어요. 누가 있는지 아시죠? 그분들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식들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손자들도 그 어린 애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앞자리에 계신 연세가 높으신 남자도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부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저는 잠깐 소개를 받으셔서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겠듯이 그렇게 호강을 시켜준 남편이 못 됩니다.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은 공부 끝난 다음에 무슨 조금 직장을 갖는가 했더니 그냥 후다닥 다 치우고 아프리카로 들어가고, 그래서 제 처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겠죠. 그래서 한 번씩, 그리고 또 성질이 좀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참 궁색한 변명의 일환으로 하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진리는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나는 당신의 임시 신랑이다.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신의 진짜 신랑,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당신이 들어갈 그 혼인잔치에 당신을 맞을 진짜 신랑에 비하면 난 사실 가짜다.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큰 거를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자면, 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고작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에베소 5장에 남편들에게 당부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나왔던 것과 같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구김이 없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단장되어 당신의 진짜 신랑에게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내가 그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될 것도 그렇지만은 내가 당신에게 대한 남편으로서의 그 직무는 궁극적으로는 그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다. 나 역시 그분의 신부로서 나를 단장해야 될 나이기 때문에 당신도 내가 너무 영적으로 떨어지거나 위축되지 않게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게끔 나를 도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고상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심지어 자녀에게, 부모님께, 그분들이 흠없고 점없고 구김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게끔 기도로, 격려로, 권고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말라위에 꽤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 차례 그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은 여러분 여기는 뭐 예식장 같은 데서 30분이면 해치워지는데 거기는 하루 종일 걸립니다. 어떻게 길게 하는지. 그래서 너무 지루해서 이제 한 번은 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라위 결혼 풍습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참 재밌다 이렇게 여겼던 것은, 성경에 나오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있었던, 뭐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결혼 풍습과 오늘날 말라위의 결혼 풍습이 여러 가지 면으로 참 닮았어요. 비슷한 것이 있어서 참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근동 이스라엘과 오늘 말라위에서의 결혼은 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단계는 약혼 단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정혼이다 하는 단어도 썼습니다. 신랑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 그 아가씨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다는 말을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딸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청년이 그렇게 그런 뜻을 전했다 했을 때 그 신부가 그것을 수락하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제 그 신랑에게,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가서 그렇게 됐다 얘기를 하면은, 그때 이제 그 신랑은 어마어마하게 큰, 자기를 나름으로는 엄청 큰 신부 구매금을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 돈이 건네지면은 그것으로 언약이 체결이 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공식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부의 몸값이 지불되는 그 순간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제부터 이 여자는 오직 그 한 남자에게만 속한 구별된 존재가 되고, 둘이 하나로 연합됨에 대한 확정과 축복의 선언이 선포됩니다. 비록 약혼 관계이고 혼인 예식 때까지 둘 사이에 어떤 종류의 육체 관계는 없지만은 그 구속력은 결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거의 가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자기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만히 끊지 않았으면은 이런 전통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유부녀의 간통 행위로 간주되어서 아마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뭐 그냥 상상할 따름이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을 겁니다. 가만히 끊고자 한 것도 그 구속력이 결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로부터 말라위의 신랑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년간 신부를 데려와서 살게 될 새 집을 짓습니다. 황토 흙으로 이렇게 몰드를 해서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하나씩 둘씩 쌓고, 돈이 생기는 대로 양철 지붕 한 피스 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고 해가지고 1년 정도에 걸쳐서 아내를 데려와서 살게 될 신혼 살림을 살 수 있는 그 새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부 역시 그 기다림과 준비의 기간 동안에 결혼 예복을 위시해서 식과 신혼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거듭 제가 반복하는 대로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이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혼인 예식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다시 떠나서 신랑은 신부의 집에 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준비하였던 혼인 예식을 올리고, 신랑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새 집으로 신부를 데려고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다지 신학적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지금 이 결혼 풍습을 들으면서 뭔가 좀 짜릿한 느낌을 가진 분이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어느 정도 넌지시나마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전혀 심오한 것은 아닌 이 사실을 한 번씩 곰씹을 때마다 나름대로 큰 힘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의 과거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종류의 신부 구매금을 내셨는가,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그것을 알고 믿고 그분께 자신을 던져버리는, 즉 그분의 소유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하는 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다른 것을 주인으로 알고 따르던 삶을 분연히 끊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서게 되는 거듭남의 사건이 예수님과 정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약혼식은 이미 베들레헴의 마구간과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의 집을 먼저 찾아간 것처럼 그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더듬어 그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땅에 오셔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자기의 거룩한 구별된 소유로 삼는 표식을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어느 누구도 감히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새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이 신랑이 사랑하는 여인을 소유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나 신부의 집에 와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귀하고 정말 귀한 신분,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남의 부인이고 남의 신부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의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더 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의 그 말씀. 그분이 지금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것이 오늘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신부가 예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혼인식의 입을 빛나고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마련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에 세마포라고 불린 이 의복을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고운 삼배옷이다 이렇게 번역도 한 곳이 있던데,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좀 더 와닿는 것은 신부들이 결혼식에 입는 그 화사한 깨끗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연상하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혼식과 결혼식 가운데 살면서 깨끗하고 빛나는 그 세마포를, 웨딩 드레스를 꾸미고 산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두 번씩 거듭 반복을 하기를 그 세마포는 깨끗하다, 또 빛난다, 그리고 그것은 설명하기를 성도,
즉 구별함을 받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다. 깨끗함과 빛남, 거룩함 성도와 그들의 의로운 행실, 이것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고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웨딩드레스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당이나 창녀들이 걸치는 현란한 색깔의 옷이 아니라 깨끗한 백옷같이 깨끗한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아주 아름답고 빛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깨끗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결함, 신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신부 아닌 다음에는 자기의 남편만을 그리는 것이죠. 누가 그 시절에 결혼한 지 제법 오래되면 어떻게 좀 느슨해지지만은 그 결혼식을 앞두고 있을 때 신부에게는 모든 것이 다 그 신랑에게만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은 일편단심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마태복음 6장에 하시면서 내 눈이 성하면 모든 것이 밝을 거다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언뜻 들으면 눈에 대한 안과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가? 그것은 내 눈이 성하면 하는 그 원어의 뜻은 singleness, single. 눈이 하나로 맞춰져 있으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야고보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진 그것이 우리 거룩한 성도의 온전한 헌신과 여기에 웨딩드레스의 깨끗한 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요한일서 3장에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성도 기다림과 준비의 기간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1차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이쪽 저쪽 두리번거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빛난다 했어요. 그 빛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마찬가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그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나중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이 세마포 웨딩드레스의 빛난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 우리의 옳은 행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옳은 행실에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 그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루는 모든 수고, 좋은 남편 되는 것, 좋은 아버지 되는 것, 좋은 엄마 되는 것, 좋은 아내 되는 것, 그 모든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오늘 우리 땅에서 하나씩 둘씩 어떤 때는 이를 물고서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의 순종의 모든 하루하루의 생활들, 그것을 우리가 연상할 때 신부의 웨딩드레스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때 구슬을 하나를 훔치고 레이스를 하나를 붙이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세마포를 장만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 우리의 신부로서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에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에 대한 강조는 교회에서 많이 있지만은 사실 착한 행실, 빛나는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칫 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심지어 그 누더기와 같은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아저씨들, 남자들, 제수자들조차도 그들의 원래 그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그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들도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런 자기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배고픈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힘겹게 사는 그들의 어머니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빛나는 삶, 빛나는 웨딩드레스를 그들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당신 죽으면은 천국에 갈 것 같나 지옥에 갈 것 같나 할 때 대부분은 다 나 천국 갈 거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하면은 뭐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게 나는 뭐 남한테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어. 내가 뭐 누구를 등쳐먹거나 뭐 이렇게 못된 짓 안 했어. 뭐 그렇게 하면서 비교적 나는 착하게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합격점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갈 수 있어. 이렇게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입이 부끄러울지 몰라도 마음속에는 죄다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그렇게 여기고 있고 당연히 천국 갈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한테 나쁜 짓을 안 한 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고개를 돌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 없다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신 설교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 심판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도래할 그날 불신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경악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그 중에 한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남들에게 나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한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돌아보았느냐 나그네를 영접하였느냐 갇힌 자를 살폈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무시하고 하지 않은 이른바 커미션의 죄가 아니라 오미션의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남에게 해 끼치고 안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그것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기껏 해야 핀잔이나 조롱이나 뭐 이렇게 비아냥은 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여기에서 굉장히 크게 취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그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최빈국의 제수자들까지도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천국과 같은
거기에 비해서는 천국과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것을 그렇게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아마 이것은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차례 나왔을 건데,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웨딩드레스, 즉 성도의 옳은 행위, 성도의 그 세마포는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입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it was given to wear, 우리가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옳은 행실을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것으로 언뜻 여겨지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한글 성경이 어떤 때는 이런 부분에 가서는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한 공동 번역을 보면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 일을 순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까지 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니네가 알아서 하라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힘까지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가 저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걸 내려놓고 어떻게 이렇게 참 귀한 일을 하냐. 뭐 어떤 때는 우리 유튜브에 막 조회수도 많아졌어요. 이제는 그러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한번 그 댓글을 보니까 감당치 못할 댓글들이 나요. 너무너무 그건 전혀 그분이 뭐 아무것도 모르라서 하는 얘기인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할 마음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이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심지어 기도할 때도 범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어떤 미사력으로 어떻게 이 기도를 듣는 자들에게 멋있게 나타날까 하는 그런 유혹이 순간순간으로 스칠 정도로,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죄를 짓는 그 정도밖에 아닌데 우리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도 주시고. 여러분, 교회가 은혜라는 단어가 교회 이름에 붙어 있는 게 참 좋은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자기의 웨딩드레스가 어떤 상태인지, 만일 그 웨딩드레스가 이 앞에 걸려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돼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이것이 깨끗하고 빛나고 반듯한 모습일지, 아니면 구겨지고 때묻고 냄새나고 찢어진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랑에게 나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함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도 사실은 설교는 그칠 수 있습니다.
나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선한 행실에 등한시해서 안 되겠다. 일어나시면 돼요. 시간도 많이 됐는데, 근데 제 경험이나 다른 분들의 그 삶을 보면은 이거 여기에서 그치면은 그게 한 1, 2주 지난 다음에 다 그냥 잊어버리고 어떤 열매에 잘 가지를 못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시간 여유를 여러분에게 10분만 더 받아서 10분이 안 되면 더 좋겠지만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의 제 간증이라면 간증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꽤 오랫동안 하게 해서 이제 좀 마음을 좀 터놓을 수 있는 그런 특별히 의심하고 언짢아하지 않을 정도의 관계가 되면은 제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집사님, 장로님, 성경 말씀 중에서 어느 구절이 집사님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 말씀이 하나의 모토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움직이는 그 어떤 그런 말씀 하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느닷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겠지만 잘 말씀을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대답은 다 좋지요. 성경 말씀 다 좋지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좋은 대답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대답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좀 배우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물으면은 금방 무엇이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는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부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과장이나 거짓을 하겠습니까? 이 두려운 단에서 저는 땅에 발붙이고 살아서 그렇지 저의 심령은 새와 같이 공중을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냥 피상적으로도 어떤 때는 취급되는 주기도문의 가운데 부분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저희가 아침 새벽마다 보통은 새벽 4시 반, 좀 낮이 짧을 때는 5시에 모든 제소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어떤 강제도 없어요. 뭐 회초리를 가지고 모아서 오는 거 아닙니다. 다 자발적으로 옵니다. 남자들 300여 명이 아침에 그 양철 지붕 그 공명이 잘 되는 그 지붕 밑에서 찬양을 하면 어떤 때는 혼자서 듣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의 그런 굵은 아저씨들의 흑인들의 영가가 펼치면서 찬양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그 안에 꼭 들어가는 내용은 믿음 지키면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중동권 거기에 그 아랍권의 그 기도를 그 가난한 나라의 그 바닥에서도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기도회가 마치면서 항상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하고 저는 주로 영어로 비슷하게 운율이 맞아서 그렇게 하는데 하루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 근래 그 무렵에 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구하지 않더라도 너희 천부께서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면서 뭐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를 보라 하면서 이 사람들아 제발 좀 이방인과 같이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렇게 여러 차례 거듭 당부를 하시면서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신 주기도문 안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또 하는가? 왜 거기서는 구하라고 하면서 다른 데서는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게 저한테 조금
뭐 깊이 생각은 안 해봤지만은 좀 그런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날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걸 할 때 그 깨달음이 와서 제가 얼마나 날아갔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왜 이쪽에서는 이런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말했느냐, 그게 예수님이 왜 왔다 갔다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뭘 먹을까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것은 천국 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천국 시민은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주기도문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먹을 것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삽니까?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욕심이 분출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 구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제한이 있어야 되고 한계가 있어야 되고 자제가 따라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잠언 30장에도 아굴 선지가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으니 나 죽기 전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세요. 나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합니다. 나 그 대신에 너무 부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그것과 일치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일용할 양식이 그렇게 아쉽습니까? 내일 아침에 먹을 거 없는 분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충분한데 왜 그 기도를 합니까? 만일 예수님의 참 뜻을 모르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말씀 주시기 전에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vain repetition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지도 않는데 아무 아쉬움도 없는데 뭐하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뜻은 구함에 있어서 자제가 있어야 될 것, 제한을 두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렇게 막 구하지 않을 거다 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고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런 제안을 안 하셨다면, 우리에게 당부하고 경고 안 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일용할 양식 구하겠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기껏해야 몇 불인데 몇 불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놔뒀으면 일평생 양식 달라 그럴 거고, 자식들을 생각할 때 2평생 양식을 구할 거고, 손자들 생각하면서 3평생 양식 구하고 싶은 게 우리의 기본 모드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일용할 것을 하라.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사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의 참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왜 번역이, 한글 번역이 표준세 번역, 공동 모든 것들 다 뒤져봐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가 항상 다 빠져 있어요. 물론 뭐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그거 뭐 반복되는 거 필요 없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강조를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빠뜨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두 가지 오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할 때 금방 연상되는 다른 하나의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닐 때,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주신 규례가 너희는 하루치의 양식만 구해라. 욕심을 따라서 막 구하지 마라. 물론 다른 사람이 못 가지고 갈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을 경고하신 것인지 몰라도 아무튼 하루치만 구해라.
그 말씀을 어기고 욕심으로 좀 많이 하면은 그 남은 양식은 바로 냄새가 나고 썩었습니다.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진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일한 예외는 안식일 전날 예비일에는 이틀째 양식을 구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은 잉여의 양식이 냄새가 나거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잉여의 양식으로 안식일에 너뿐 아니라 내 문 안에 유하는 개까지도,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자녀나 심지어 육축까지도 너와 같이 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잉여의 양식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까지는 이제 안전한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더 하면은 신학적으로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여분으로 일용할 것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은 그 여분의 잉여의 물질은 우리도 안식을 하게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고 사실 정도로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은 그분이 주기도문을 당신도 하셨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분도 가난하셨고 제자들과 자기가 먹을 양식을 매일 구해야 될 정도의 가난하게 되시면서 그분이 나와 내 제자들의 양식만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시공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여러분이 조반을 드시고 오셨고 이제 이 말씀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게 되는 것도 다 그분이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그걸 생각해야 노상 생각하는 거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잉여의 물질로 다른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에 괴념하는 것,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에 걸맞는 기도와 일치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이 땅에 기다림과 준비의 시기를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세마포가 깨끗하고 우리의 세마포가 빛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정결치 못한 신부의 삶을 살아서 안 될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의 안식을 구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의 물질 사용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기도와 일치되는 자제와 한계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고 트레이닝이 되고 프랙티스가 되면은 자꾸만 날아가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저는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1000만 달러를 준다 해도 저는 제 삶이 그다지 영향을 못 줄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도 내가 꼭 뭐 더 좋은 레벨의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그리고 집을 하나를 사도 이게 내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인가? 뭐 모든 면에서 하다못해 제 집사람이 핸드백을 살려고 그럴 때도 어떤 때는 마음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은근하게 얘기하는 건 그것이 일용할 백인가? 뭐 그 브랜드 네임이나 뭐 이런 거 과시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모습은 아니고 이게 터지지 않고 잘 그 정도. 그렇다고 해서 절대 차를 살 때 중고차 막 연기 나고 하는 차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가 일용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옳은 삶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욕심이 분출되는 대로 다 하면은 우리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요. 남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쓰기도 바쁜데. 그렇지만은 내 것에 대한 자제, 한계를 둘 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아이 먹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센트가 채 안 돼요. 쿼러 하나를 가지고 12명이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산수를 조금만 하시면요, 100불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100불은 10,000센트입니다. 10,000센트 나누기 2 하면은 5,000 그릇이에요. 250명이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여기에 100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하 헌금해달라고, 그거 아니고 정말 아닙니다. 근데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신 것 같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자와 같이 그를 따르는 우리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안식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거듭 안식 얘기를 해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시골에 사는 어떤 여자분이 지금도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이에요. 가슴 하나도 이렇게 여미지 못할 정도로 무식한 시골 아줌마입니다. 그 사람이 이 급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안식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고백을 하는 거, 절대로 저희가 입에다가 말을 넣어준 거 아니고 그냥 그가 한 얘기 그대로 번역을 해서 자막으로 처리했습니다. 자막이 아니라 더빙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것으로도 이렇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교회 앞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